자, 이제 수면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사님 이랬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향한 날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신실한 믿음의 자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주 안에 거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와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말아야 될 어둠의 일들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참여를 죄악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았는데,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가 5장이 시작되면서 미리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세라,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의 아세라들은 부끄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베소뿐 아니라 소아시아의 이교도의 세계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 탐하거나 이런 것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데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2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방탕한 이교도들의 은밀히 행하는 죄악에 그리스도인이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어요. 아세라를 섬기면서 은밀히 다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은밀한 죄악에 대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악에 대해서도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어둠의 일이기에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훈수두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갖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죄악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이것이 13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홀로 아무도 보지 않고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은 그것이 비추는 것은 어디든지 다 통과해요. 따라서 모든 것은 그 빛에 의해서 다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다 통과해요. 어둠이 있어요. 저 구석에 있는 어둠도 우리가 깜깜한데 여기서 빛을 딱 켜게 되면 다 구석구석 다 보이게 돼요.
어둠에 먼지가 뭐가 있는지, 뭐가 숨어 있는지, 무엇을 놓고 왔는지, 우리가 핸드폰을 놓고 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불을 딱 켜게 되면, 빛이 비치게 되면 다 보여요. 그리고 대낮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보입니다. 밤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싹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마다 언제나 죄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딱 들어가는 순간, 빛 대신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 빛 대신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 다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그 빛에 의해 어둠에 의해 보이지 않고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다 꽁꽁꽁꽁 홀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열매들은 어둠으로 인해 숨겨졌던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면 죄악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가면 죄악에 폭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 품에 품고 있다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죄악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도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요.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없는 거예요. 명목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빛을 기대하는데 막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세계에 가도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2분의 1 가까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5분의 1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6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쓱 가게 되면 당연히 어두움이 물러가고 죄악이 다 드러나야 돼요. 이 불 하나만 켜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깜깜해요. 밤에 여기가 깜깜합니다. 불 하나만 딱 켜도 여기 싹 드러나요. 그래야 되는데 이 빛과 이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신데 그분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면 당연히 어둠 속에 감추어진 죄악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만 빛이 없는 그리스도인, 빛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이 땅에 많아도 전혀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1,000만, 2,000만, 4,000만이 된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쓰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빛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빛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말이 된가? 아마 말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빛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좀 어폐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하면 기독교인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명목상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는 수는 늘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많아지게 되는데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가면 죄악이 드러나야 되고 죄의 실체가 더 폭로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할 일에 대해서 왜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무관심과 죄로 인한 잠으로부터 깨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다 구분 못하는 그러한 삶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이, 깨어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지금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웠게요. 구원이 점점, 주님이 올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 깨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죄악 속에 자고 있고 언제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죄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부터 깨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역동적인 신앙인의 삶,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막 우리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힘이 있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눈물의 회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눈물입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눈물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이 현실 때문에 자녀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런 때 눈물이지, 주님 때문에, 주의 은혜를 사모해요.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예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눈물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그 현실의 문제에 다 대부분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고 자녀들의 문제이고 여기에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왜냐하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산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죽은 자들과 우리가 죽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죽어 있었어요. 죄로 인해 죽고 무엇 때문에 죽고 믿음 없어 죽었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모든 어둠을 이겨냈기 때문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산자인데 죽은 자와 똑같이 있는 것,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 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 있어요. 산자답게 일어나란 말입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가 이렇게 있으면 썩어요. 냄새나요. 냄새나는 그곳에 있지 말고, 냄새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는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고 우리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이며 우리의 자리는 치유의 자리이며 우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며 우리의 자리는 성령 충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산자의 자리예요. 저 여러분들은 절대 죽은, 물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그곳에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거하시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자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깨어나고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데, 다 깨어나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지요. 제 잠에서 내가 깨어나고 싶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일어나고 싶지요. 어떻게 일어나요? 이렇게 가능한 거야.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 속에서 깨어나고 내가 이를 악물고 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안 돼. 열심히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수백 번 결단해도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결단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상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세계사를 읽어야 된다. 한국사를 읽어야 된다. 재미없는데 계속 얘기해. 세계사를 읽어야 된다. 또 읽고 만화로 읽든 뭐로 읽든 세계사를 읽고 한국사를 읽어야 된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가 계속 돌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돕니다. 나라가 흥하고 유지되다가 망하고, 이게 또 다른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계속 반복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 틀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요. 예전과 다르게 문화가 발달해요. 문명이 발달해요. 과학이 발달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여전히 인간 사는 인생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왜요?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세계사를 보면, 우리 한국사를 보게 되면 야, 인간이 똑똑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세계사를 읽어야 된다. 한국사를 봐야 된다. 어려우면 만화책이라도 봐야 된다. 만화로 있는 세계사를 읽어야 돼. 그걸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정말 재미있어요, 세계사가.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연수가 달라요. 미개한 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문명의 나라가 되었는데 인간의 사는 똑같습니다. 이게 가는 패턴이 같아요. 이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어느 시대에나 같아요. 그 욕망 때문에 세계가 쓰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해요. 그 틀을 인간이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가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나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주님께 공급받지 않고는 절대 깨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깨어나야지 100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여러분들이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반성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세일즈 하는 사람들처럼 거울을 보고 나는 깨어날 수 있다. 나는 깨어날 수 있다. 나는 깨어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자아를 우리가 혼돈시킬 수 있는데 언제나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인간이 딱 거기 있어요. 죄의 자리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들처럼 그 자리에 우리가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뇌를 훈련시키거나 심리학적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인간은 거기 딱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이 하는 개신교가 지금도 절대 옳지 않은 무슨 있어요. 무슨 수련회 있습니다. 마음 수련회. 절대 개신교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비싼 돈 내고 홍천에도 있고 마음 수련회 하는데, 마음을 수련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수련해요? 주님의 마음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게요 몇백만 원짜리예요. 계속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또 가요. 뭐랑 똑같냐면 템플 스테이션과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거 똑같아서 카페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16세기 때 천주교가 버린 거예요. 그거 천주교가 너무나 타락해서 버린 게 그 마음 수련회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개신교가 지금 주워 담고 있어요. 마음 수련회가 성경에 마음 수련회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지배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마음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보세요. 참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딱 오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님이 뭘 비춰요?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치면 생명이 싹 터요. 이렇게 생명을 주님이 잡으세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남의 핵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남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문제도 그대로 갖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주님이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자녀가 믿음의 생명자가 이제 커요. 생명은 크는 거예요. 계속 이 자녀들이 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을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잠으로부터 생명의 활동으로 변화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활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침체에서 활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수많은 결단,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욕망은 다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생명 되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는데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빛을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어둠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 주님의 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며 내 몸에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며 아픈 육체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미래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아교회 한국교회 주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